우리는 지난 시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무슨 꿈일까 궁금해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그 꿈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해라 그랬는데 지혜자들이 해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니엘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도록 했던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 사람이 사사로이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꿈의 내용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꿈을 이제 해석해주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는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 사실 그 내용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설명해 주기가 매우 난감한 꿈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꿈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꿈이 뜻하는 바가 뭔가를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내용이 망연자실할 만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대로 말하자니 너무 불길한 꿈이고, 이걸 뭐 돌려서 말하자니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번민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벌써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모습을 표정을 딱 보니까 이게 뭐 마려운 뭐 강아지인지 고양이처럼 말을 못하고 뭔가 번민하면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계속 중간 이하를 보면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애써 별일 아닐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야 그리고 뭐 무슨 일 있은들 그 꿈을 꾸게 한 분은 하나님이고 내가 꿈을 꿨는데 그게 뭐 해석을 어떻게 한들 그게 네 책임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용기를 내서 대답을 합니다. 19절 뒷부분에 보면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꿈이 얼마나 이게 불길하고 안 좋은 꿈인지 왕에게 이게 왕의 꿈인데 왕에게 이루어지면 안 되고 오히려 왕을 미워하는 사람, 왕의 대적자들에게 일어나면 딱 좋을 만한 그런 꿈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흉한 꿈이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20절부터는 그 꿈의 해석을 이제 보여주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꿈이 이막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처음은 아주 좋은 꿈이었고 뒤편에 나오는 꿈은 그 좋은 내용을 한 판에 갈아엎는 그런 불길한 꿈이다 그랬어요. 자, 이 꿈을 먼저 본 것은 이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 꿈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꿈 1막을 봅니다. 20절 2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확인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이 나무가 얼마나 크고 이 영광스러운 나무인지 높이가 하늘까지 닿아서 땅끝에서도 보일 정도로 큰 나무라 그랬어요.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너무너무 많아서 모든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살 수 있을 정도라 그랬어요. 또 나무가 얼마나 큰지 그 아래에는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서 거하게 되고 위에 새는 온갖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되는 그런 나무 본 거 맞죠?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분 좋은 거예요. 이 크고 아름답고 풍성한 이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그가 세운 나라가 그렇게 크고 영화로운 나무처럼 그렇게 번성하고 있다. 여기까지 보면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근데 이어서 이제 꿈의 이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막에서 느부갓네살이 본 꿈이 23절입니다.
자,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막에 본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그 큰 나무가 있었는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큰 소리로 명령을 합니다.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래서 이 나무를 베어버리게 되는데 그 뿌리채 뽑지는 말고 베어서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그 그루터기를 이 쇠와 놋줄로 동여라. 그래서 베어지기 전까지는 그 나무가 하늘에 닿았지만 이제 베어지고 나니까 들풀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면 다 젖어야 되고 이 들짐승과 더불어 함께 지내게 되고 7대를 보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정확히 몰라도 뭔가 불길한 거는 맞죠. 그 좋은 큰 나무가 베어짐을 당하고 구루터기밖에 안 남고 이슬을 맞고 그냥 들풀 수준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나 이제 불길한 내용입니까? 자, 이제 다니엘이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왕에게 미칠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높은 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보다 더 높은, 지극히 높은 존재가 있고 그분이 명령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자, 25절을 보면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 자기가 절대 권력을 가진 세계 최고의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들에서 노숙을 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맨정신의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럴 때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한다 그러잖아요. 진짜 개가 풀을 뜯어먹는지 안 뜯어먹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풀을 뜯어먹고 산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워낙 이렇게 가난하고 이럴 때 나물이나 풀을 뜯어먹긴 했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이 풀을 뜯어먹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또 밤이 돼서 잠을 자면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야지 들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노숙을 한다. 이것도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는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 정신이 나가고 미쳐서 왕의 직임을 수행하지 못하고 신하들이 당신을 보호해주지도 못해서 왕은 이제 노숙자 신세로 전락을 해버리고 미친 사람처럼 가서 풀이나 뜯어먹고 여기저기 다니면 소리나 버럭버럭 질러대고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에 소망을 줘요.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리지 않고 그루터기를 남겨뒀다는 것은 왕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을 보면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나갔던 정신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다스리는 왕으로 복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경험하면서 느부갓네살 당신이 진짜 왕이 아니고 당신을 왕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다시 왕의 자리에 복직시키기도 하던 그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이 이 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꿈의 해석을 알게 한 다니엘이 그 다음 27절에 보면 진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꿈을 꾸게 하셨는가? 그리고 이 꿈을
해석을 했다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처방을 내려요. 자, 27절을 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먼저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해석해 준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 꿈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운명론적으로 너 앞으로 미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뭐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회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악행을 그치고 국가 정책을 바꾸라고 조언을 합니다. 여기에서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라 하는 얘기는 느부갓네살이 공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안 행했다는 거예요? 안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를 행함으로 그 죄를 사함 받으라,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이 폭군처럼 불의한 군주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죠. 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동안 느부갓네살은 힘없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해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역사적으로 볼 때 큰 문명을 이룬 왕들이 있잖아요. 큰 문명의 배후에는 거기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억압받고 탄압받았던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리장성을 쌓았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것이 어떤 문화유산이고 엄청난 업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원이 됐겠어요. 그 진시황제 시절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 어릴 때 끌려 들어가서 늙어서 죽어 나온 사람이 부지기수였다는 겁니다. 그 사람답게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거기에 만리장성 쌓는데 돌을 옮기고 성을 쌓는데 동원이 돼서 그냥 인생을 통째로 끝내버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당시에 그 대제국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뭘 했겠어요? 칼이나 휘두르고 전쟁이나 하러 다니고 명령이나 했지. 그 바벨론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동원된 수많은 억압받는 노예들, 포로로 끌려온 이민자들, 또 그 나라에 가난하고 억압받고 착취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노동력으로 이 바벨론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계시를 받아들여서 느부갓네살 당신이 누리고 있는 이 영화로움에 가려져 있는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풀어주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잠시 정신이 나가고 쫓겨나서 짐승처럼 보내는 시간이 있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복직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렇게 될 것이지만 끝까지 강팍하면 결국 그렇게 미쳐서 들짐승처럼 살다가 당신 인생 끝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공은 느부갓네살에게 넘어갔습니다. 다니엘로부터 이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28절 이하에 보면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의 행동이 나옵니다. 28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그 해석된 대로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처방까지 내려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해석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그랬어요.
자, 이 꿈을 꾸고 해석을 한 다음에 12달이 지났다. 1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년 동안 느부갓네살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진짜 미치나? 내가 진짜 정신이 이상해지나?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나나?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2달, 1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왕궁 지붕을 거늘었다. 그래요. 이 왕궁 지붕에 다 올라가서 이 바벨론 성읍들을 쭉 내려다보는데 자기가 세운 나라를 보니까 흐뭇한 겁니다. 그러면서 교만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뭐 꿈을 해석을 잘한다 그러더니 개코나 1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내 나라는 이렇게 흥왕하고 번성하고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해석해 주셨는데 왜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까요? 이 1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화되도록 기회로 주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자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랬어요. 아마 다니엘의 꿈 해석을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극히 높은 분이 있다 그러더니 지극히 높은 거는 무슨 다 내가 하는 거지. 봐라, 이게 내가 만들어 놓은 나라, 내가 세운 이 제국 대단하지 않냐? 이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말을 내뱉은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에 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랬어요. 너 지금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금 네가 교만해? 너 왕위에서 떠났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교만한 말을 내뱉었을 때 하나님은 그 꿈의 해석대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꿈으로 계시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에 보면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아까 말한 대로 소처럼 풀 뜯어먹고 들짐승과 함께 살고 쫓겨나서 7대를 보낼 것이다 그랬어요. 7대는 기간이 7년이냐 3년 반이냐 7개월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이 깨지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교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트리시고 하나님께 굴복하도록 연단하시는 시간이 바로 7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단과 고난의 시기는 교만함과 정비례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연단하시는가? 우리의 교만함이 깨질 때까지. 그 교만함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연단의 세월이 길어지는 거예요. 빨리 겸손해지고 회개할수록 그 연단의 시기는 짧게 끝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졌을 때 7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면서 그 7대 동안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자 말씀이 그대로 시행됩니다. 또 33절에 보면요,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하니까 즉시 미친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쫓겨나기 시작하고 가서 자기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노숙을 하고 머리도 안 깎고 막 산발을 해가지고 독수리 털처럼 막 휘날리고 손톱을 안 깎으니까 새 발톱처럼 그냥 계속 자라서 막 지저분하게 돼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 계시하셨듯이 7대가 지나고 났을 때 은총을 베푸십니다.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랬어요. 제가 잠깐 정신이 돌아왔을 때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래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준비하지 못했을 때 내가 이렇게 정신이 나가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고 이게 미친놈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도 보면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총기를 거두어 가시고 정신이 나가게 만들어 버리니까 미친 사람처럼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다시 총기가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다시 왕 위에 오르게 되고 제2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느부갓네살은 천당에서 지옥으로 그리고 지옥에서 다시 천당으로 올라온 것과 같이 그냥 위아래를 그냥 극과 극을 달리면서 이 엄청난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35절에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온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고 살았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대로 행한다고 누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7절에서는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라. 하나님은 다 공의롭게 행하셔서 자기처럼 교만하게 나댔더니만 하나님이 한 번 낮추시니까 정말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짐승처럼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을 해석해 드리면서 좀 깨달음이 있었겠지만 우리 몇 가지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주변 환경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석하고 반응하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해석에 달려있다라는 말과 같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만나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반응이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똑같이 불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행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불행한 처지,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절망의 불행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환경이 불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더 강력하게 그 불행을 디딤돌 삼아서 더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꿈을 크게 2번 꿨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큰 신상의 꿈을 꿨고, 이번에는 큰 나무의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해석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은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해석으로 인생을 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신앙적 표현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힘든 상황이나 어떤 문제를 딱 만나게 되면 그거를 자기 감정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여기에서 우리는 시험에 들고 영적으로 실패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믿음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 묻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적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적용을 큐티의 꽃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달달 외우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잘해도 내 삶에 적용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집니다. 2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포복하듯이 바짝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설령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로부터 꿈 해석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자 그는 교만하고 경고망동했어요. 여러분,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큰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 보면 나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나 왕이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끊임없이 나를 높이고 나를 주장하고 내 업적을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여러분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해석을 실행시키도록 앞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말을 하자마자 정신이 나가버리고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미친 사람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느부갓네살처럼 미친 사람은 안 돼도요, 우리 안에
광기가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는 뭔가 홀린 것처럼 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이성을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에 사로잡히고 감정에 휘말리고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후회할 만한 일들을 저지를 때가 많아요. 그럼 말씀이 떠나고 은혜가 떠나면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꼭 미치진 않아도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게 되고 나사 풀린 것처럼 정신 나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떠나가고 은혜가 떠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된다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꿈이 실행되는 것들을 보면서 확실하게 느끼고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기가 왕인 줄 알았는데 그 왕을 폐하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크고 높이 뻗은 나무처럼 세워져 있어도 하나님이 저 찍어버려 그러면 그냥 들풀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경험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느부갓네살은 사장을 시작하면서 왕에게 조서를 내렸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사장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가 조서를 내려요. 뭐라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냐? 2절과 3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자기가 왕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뭔가 주실 때에는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잘 나갈 때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취하여 가실 때에는 하나님이 왜 그것을 취하여 가셨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한이 차면 느부갓네살에게 총명이 다시 돌아오고 잃어버렸던 왕권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준비하면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다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취하여 가셨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주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